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크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보았노라 전할지니라 이런 그런 이제 큰 두 보따리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구속하시사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를 삼으시는 구원으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구원으로 부른 우리들에게는 또 한 번의 주님의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동행이라는 큰 두 보따리 가운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죠. 그래서 아담과 또 노아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또 야곱, 요셉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AS에 가며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 부르신 목적 바로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권능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그렇게 재앙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만방에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 내시죠. 또 홍해를 또 가르심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고 또 이 바로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당하는 이런 구별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권능 아래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홍해에서도 그 다음에 마라에 가서 마라의 쓴물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혀놓은 나무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또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이제 다 가져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그 사랑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르비딤의 사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결국은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 시내 산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모세는 이제 땅에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이 통치자이신 그 정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는데 곧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은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그저 생육 번성 이 땅에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했던 그 악이 하나도 엄습하지 못했던, 일체 악을 찾아볼 수 없었던,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한 사명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 둘이에서 25장에서 나머지 40장까지는 이제 어떤 일입니까? 성막과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래서 내 백성을 거기서 불러낸 것,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러내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민족으로 저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장의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로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재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10가지 모든 재앙을 놓고 보면, 물론 9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을 놓고 보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응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까지 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애굽 나라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믿는 신들은 모두 우상이었죠.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을 응징함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 우리가 섬길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그 우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 참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은 내가 의지하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를 하야 통삼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출애굽기가 나가는 동안에 빨리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것이 나를 보상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저마다 다 발견하고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참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실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은 날마다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드리고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런 신뢰 있는 신앙,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 아니 그 이후에 바로 영원히 나를 주장하실 분도, 나를 이끄시고 주관해 가실 분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9장에서는요 5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예, 앞에서 재앙들이 4가지가, 그죠? 깨구리 떼가 올라왔죠. 네, 그리고 2가 됐고요. 그 티끌이, 그 다음에 파리떼가 온통 애굽을 덮어서 아주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들이 이제 첫 번째 재앙에서 4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졌는데, 아이고, 바로는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용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바로 그 위에서 말씀 위에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참다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이 바로 하야통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실행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 주어지고 실행되고 반응됩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면 반응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무엇일까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 사건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느냐, 이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글로 배운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배운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야통삼입니다. 그러니까 하야통삼하는 사람들마다 요새 무슨 간증을 하시나가 성도님들이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야 통삼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 하야 통삼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전해지지만 그것을 한 실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면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주어진 말씀이 앞에 있는 우리 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예, 바로는 너무나 다른 반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경외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사건이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그날에 반응은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후회를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지금 계속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으십니다.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백성.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널 책임진다, 내가 널 책임진다.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왜 보내라고 했습니까? 왜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예, 바로 그들이 나를 섬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뜻이 뭡니까?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한번 나가볼까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 집안으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으니까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은 부모님의 자제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자녀들에게 너 엄마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 아빠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음 세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좀 억지로 그들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를 끌고 나와 필요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많은 것을 배려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참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사이는. 그런데 정말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되지 않는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다 좋습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자라서 그렇게 합니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한 가지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냐, 세상 백성이 될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게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가 좋은데 해.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요. 너 피곤하지? 공부하냐고? 너 애썼다. 너 돈 버니라고 애썼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서 밀려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고등학교까지 나와서 12년 동안 교회를 나온 학생 중에 95%가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들에게 강조해야 됩니다. 피곤해도 된다. 피곤해도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예배해야 돼.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심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인처치 리더분들과 뜻 있는 모든 분들의 정말 기도와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는데, 여러분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if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이걸 만약에 하면, 네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 28장으로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삼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그죠? 네가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고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죠? 이렇게 모든 복을 14절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반쪽만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풉니다.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바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만약에 거절하면, 내 말을 거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너희들 이런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분명히 재앙도 우리에게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성경을 엄하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예배하는 자리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 있어야 돼.
어쩌하더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국가로를 선택하고 너에게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으니, 얘야 우리 함께 우리 가문이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기독교 명문으로 세워가보자.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순종할 때 축복이 따르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AS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재앙도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9장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우리 오늘 본문에 말할 때 보니까 내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기회를 주신 그때에 우리가 기회를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우리 가정을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그 언약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언약의 일꾼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시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